같이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나훔서 1장 1절에서 8절입니다. 생명의 삶 132쪽입니다. 나훔서 1장 1절에서 8절까지 우리 다 찾으셨으면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니느웨에 대한 경고 곧 엘고스 사람 나홈의 묵시의 글이라. 여호와는 질투하시며 보복하시는 하나님이시니라. 여호와는 보복하시며 진노하시되 자기를 거스르는 자에게 여호와는 보복하시며 자기를 대적하는 자에게 진노를 품으시며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권능이 크시며 벌받을 자를 결코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느니라. 여호와의 길은 회오리 바람과 광풍이 있고 구름은 그의 발에 티끌이로다. 그는 바다를 꾸짖어 그것을 말리시며 모든 강을 말리시나니 바산과 갈멜이 새하며 레바논의 꽃이 시드는도다. 그로 말미암아 산들이 진동하며 작은 산들이 녹고 그 앞에서는 땅 곧 세계와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들이 솟아오르는도다. 누가 능히 그의 분노 앞에 서며 누가 능히 그의 진노를 감당하랴. 그의 진노가 불처럼 쏟아지니 그로 말미암아 바위들이 깨지는도다. 여호와는 선하시며 환난 날의 산성이시라.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자들을 아시느니라. 그가 범람하는 물로 그곳을 진멸하시고 자기 대적들을 흑암으로 쫓아내시리라. 아멘. 아멘. 새벽 예배 나오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피난처 되시는 그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복된 시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요약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질투하시며 그분을 거스르는 자에게 보복하십니다. 그분은 노하기를 더디하시지만 벌받을 자를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바다와 강을 말리시니 바산과 갈멜이 쇠합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감당할 사람은 없지만 하나님은 환난 날에 그분께 피하는 자에게 산성이 되어 주십니다. 우리가 바로 얼마 전까지 어제까지 요나서 말씀을 통해서 이방 땅 니느웨 백성들이 하나님의 심판의 경고를 듣고 왕에서부터 가축까지 금식하고 회개하고 돌이켰던 이야기들을 봤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회개를 보시고 준비하셨던 재앙을 거두어 주셨죠. 참 따뜻하시고 사랑이 많으시는 우리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에게 펼쳐진 이 나훔서는 그로부터 한 100년이 넘게 지금 이미 시간이 또 지난 겁니다. 시간이 흐른 뒤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요나와 동일하게 이 니느웨를 향한 말씀이죠. 100년 전 요나 때 하나님의 심판을 면했던 니느웨는 시간이 흐르자 하나님의 은혜를 또 잊어버린 거죠. 그리고 다시 아수르가 되어서 악한 땅이 되어서 하나님의 백성인 유다를 짓밟고 고통스럽게 만들었습니다. 당시 유다 백성들의 마음이 어땠겠습니까? 날마다 이 니느웨 군대에게 약탈당하고 위협당하면서 부르짖었겠죠. 하나님 도대체 어디 계십니까? 요나 선지자 때 그 악한 니느웨를 왜 하필 구원하셔가지고 지금 우리가 이렇게 고통받고 있지 않냐고. 그리고 왜 저 악하고 잔인한 니네 백성들은 저렇게 잘 먹고 잘 살고 하나님 딸은 우리는 왜 이렇게 어렵고 힘들고 맨날 당해야 되냐고. 하나님 정말 살아계신 게 맞습니까? 그런데 2026년을 살아가는 오늘날 우리 마음속에도 가끔 이런 답답함들이 있죠. 그렇죠? 정직하게 살려고 애쓰는 그리스도인들은 늘 손해보고 고통당하고요. 법을 어기고 남을 속이고 악하게 사는 사람들은 아무 문제 없이 성공하고요. 떵떵거리면서 잘 사는 걸 볼 때마다 하나님 도대체 뭐 하시지?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그렇게 세상의 불의와 압제 앞에 숨죽여 울고 있는 유다 백성에게 하나님 찾아오셔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선지자 이 나홈의 이름의 뜻이 위로입니다. 위로. 하나님 오늘 이 심판의 메시지를 통해
고통받는 자신의 자녀들에게 가장 완벽하고 확실한 위로를 전달해 주시겠다는 겁니다. 오늘 이 아침 공의로 이 땅을 다스리고 주님의 위로하심을 경험하는 여러분들 되길 소망합니다. 내용 관찰 보시겠습니다. 나움 선지자는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성품을 어떻게 묘사하고 있습니까? 2절을 보면은 강렬한 단어들이 나옵니다. 여호와는 질투하시며 보복하신 하나님이시라. 여호와는 보복하시며 진노하시되 자기를 대적하는 자에게 여호와는 보복하시며. 한 절에 무려 보복이라는 단어가 3번이나 반복됩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괴롭히는 원수들을 향해 반드시 갚아주시겠다는 겁니다. 하지만 3절에 보면요, 또 2절과 완전히 반대되는 성품이 또 나옵니다.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권능이 크시며 벌 받을 자를 결코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느니라. 무슨 이야기를 하는 거냐면은 하나님은 당장의 벼락을 내리시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 당장의 벼락을 내리시는 분이 아니라 참으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끝까지 돌이키지 않는 악인들은 결코 그냥 넘어가지 않고 반드시 심판하시겠다고 선언하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온 우주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거대하신 능력과 진노를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자연 만물의 크고 웅장함을 하나님께 빗대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길은 3절에서부터 5절까지 보면요, 여호와의 길은 여호와 회오리 바람과 광풍이 있고 구름은 그분의 발등상의 먼지로 비유합니다. 4절에 주님이 바다를 꾸짖으시면 바다가 말라버리고요, 모든 강도 말라붙습니다. 당시 가장 기름지고 풍요로웠던 땅인 바산과 갈멜, 레바논의 꽃들이 주님의 임재 앞에 시들어버립니다. 5절에는요, 주님 때문에 산들이 진동하고요, 작은 산들은 녹아내리고요, 땅과 그 가운데 사는 모든 생명들이 그분 앞에 떨게 된다고 하나님의 그 위대함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위대한 하나님의 진노를 6절에서 이야기합니다. 6절 말씀을 보면요, 누가 능히 그의 분노 앞에 서며 누가 능히 그의 진노를 감당하랴. 그의 진노가 불처럼 쏟아지니 그로 말미암아 바위들이 깨지는도다 라고 얘기합니다. 무슨 이야기를 하는 거냐면, 아무리 군사력이 강하고 높은 성벽을 쌓은 이 니느웨라고 할지라도 3절과 5절까지 표현한 그 위대하신 하나님의 그 진노가 불처럼 쏟아지는 그 전능하심 앞에는요, 잠깐도 버틸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진노 앞에 버틸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무서운 심판과 진노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과 원수들에게는 각각 어떤 결말이 선포됩니까? 우리 7절 말씀을 한번 보면 좋겠습니다. 7절 말씀이 가장 중요한 말씀입니다. 줄을 끄실 수 있으면 줄을 끄시고 표시할 수 있으면 표시하십시오. 우리 천천히 7절 말씀을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는 선하시며 환난 날에 산성이시라.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자들을 아시느니라. 하나님은 온 세상을 뒤흔드시는 무서운 심판에 주시만 당신을 경외하고 그 품으로 도망쳐오는 자녀들에게 가장 안전하고 따뜻한 피난처가 되어주신다는 거죠. 그리고 그들의 이름과 상황을 정확하게 알고 돌봐주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8절에 보면요, 하나님은 범람하는 물, 즉 엄청난 홍수와 같은 심판으로 니느웨를 진멸하실 것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모든 대적들의 영원한 죽음과 어둠 속으로 쫓아내실 거라고 선포하십니다. 세계를 호령하던 거대한 대제국이었던 아수르의 이 니느웨의 종말이 하나님 손끝에 달려 있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영적인 의미를 같이 묵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진노와 질투는 우리를 향한 완전한 사랑의 또 다른 얼굴입니다. 오늘 본문을 읽으면요, 조금 불편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왜 이렇게 과격하게 표현하시나, 그리고 왜 이렇게 질투하고 오늘 보복한다는 얘기를 너무 많이 얘기하시죠. 우리가 생각하는 사랑의 하나님과는 조금 거리가 있어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진짜 사랑하면요,
질투하는 게 당연합니다.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가 남편을 사랑하는데 내 배우자가 다른 사람과 바람 피우고 외도하고 왔는데도 나는 사랑하니까 괜찮아 라고 할 수 없는 거죠. 그건 사랑이 아니라 무관심인 거죠. 하나님이 대적을 향해 보복하시고 진노하시는 이유는요, 당신의 자녀되고요, 그 신부되는 그 유다 백성들이 저 악한 아수르에게 짓밟히고요 고통당하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마음이 아프신 겁니다. 하나님의 진노는요, 당신의 자녀들을 향한 사랑의 진노죠. 감히 내 귀한 자녀들을 건드려? 라고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세상의 악인들이 득세하는 것처럼 보이는 순간에도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침묵은 방관이 아니라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악인들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고 있으실 뿐입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의 공의는 불처럼 임하며 우리의 모든 눈물을 닦아주시는 참된 위로가 되실 것입니다. 우리 두 번째 묵상입니다.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양보하십시오. 내 손으로 복수하는 것을 멈추는 것이 믿음입니다. 유다 백성들은 아수르를 향해 스스로 복수할 힘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오히려 그것을 축복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심판과 보복은 인간의 영역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주권에 속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신앙생활하면서 우리 가장 힘들게 하는 게 뭡니까? 나를 미워하고 나를 모함하고 우리 가정에 상처 준 저 원수 같은 사람을 또 일상에서 마주할 때입니다. 이런 사람들 보면 어떻습니까? 막 마음에 분노가 치밀어 오르죠. 똑같이 갚아주고 싶은 마음이 마음속에 솟아오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로마서 12장 9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현대인의 성경으로 읽어드릴게요. 여러분이 직접 복수하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성경에는 원수 갚는 것은 나의 일이다, 내가 갚아주겠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갚아주신답니다. 하나님의 진노하심이 일할 수 있도록 그 자리를 하나님께 기쁘게 양보해 드리십시오. 오늘 내 손에 쥔 분노를 내려놓고 그 억울함과 분노를 십자가에 쏟아내고 하나님이 정한 때 가장 정확하고 공의롭게 판단하실 겁니다. 그것을 믿고 한 걸음 뒤에 물러서서 주님의 일하심을 기다리십시오. 원수를 갚는 것은 주님의 일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진노하심은 우리의 복수보다 훨씬 더 크고 두려울 것입니다. 우리 세 가지 질문을 함께 볼 텐데요. 우리 그 질문들 나의 삶에 정직하게 비춰보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통치를 신뢰하고 있습니까? 오늘날 우리가 마주하는 세상은 참 부조리해 보입니다. 정직하게 직장 생활하고요, 11조 내면서 이웃 돕는 성도들은 늘 물질적으로 쪼달리죠, 그렇죠? 그리고 억울한 일 항상 당하고 힘들게 살아가는데 남을 짓밟고 교묘하게 법의 테두리를 피해가는 이 악한 행실을 하는 자들은 또 아무 일 없듯이 떵떵거리면서 잘 삽니다. 그럴 때 우리의 마음속에 슬그머니 좀 나도 영악하게 좀 살아가 봐야 되나? 하나님 내 삶을 좀 보고 계신가? 그런 생각이 찾아올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 3절을 기억하십시오. 벌 받을 자를 결코 내버려 두지 아니하십니다. 죄송합니다. 너무 많이 들은 이야기죠. 그런데 그게 진리입니다. 그게 진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악인의 번영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시간은 명확하고요, 분명하고요, 공의롭습니다. 세상의 불의한 성공을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그 길의 끝이 여러분 낭떠러지면요, 그 길을 걸어가서 뭐 하겠습니까? 그 길에 아무리 꽃밭이더라도 그 길의 끝이 낭떠러지면 그 길을 걸어갈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온 우주의 주권자이신 하나님이 오늘 내 삶을 가장 바른 길로 인도하고 있다고 믿으시고요, 오늘도 묵묵히 그 십자가 앞에 우리의 삶을 내려놓고요, 그 정직함과 거룩함의 자리를 지켜나가는 여러분들 되길 소망합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내 삶에 환난과 걱정이 밀려올 때 나는 어디로 도망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 7절을 보면요, 여호와는 선하시며 환난 날에 산성이시라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자들을 아시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인생의 위기가 찾아오고 걱정과 근심이 밀려올 때 여러분 어디로 제일 먼저 피하십니까? 요즘 금융치료라고 하죠, 그렇죠? 예. 내 통장의 잔고를 보면서 마음의 위로와 안정감을 얻고 계십니까? 그것을 붙들고 계십니까? 아니면 요즘 다들 핸드폰이 안정감이죠, 그렇죠? 그런데 인간이 만든 산성은요, 고난의 파도가 한 번 치면요, 흔적도 없이 무너진다는 겁니다. 우리의 영원한 산성은 여호와 하나님 한 분뿐이라는 거죠. 오늘 이 아침 내가 다른 것을 붙들고 있다면요, 그 붙든 것을 내려놓고요, 주님 붙드십시오.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귀함으로 나는 그 밖에 모든 것을 다 해로 여긴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자녀 되는 삶을 선택하지 않았습니까? 구원받은 자의 삶을 살아가기로 결단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은 주님 붙드셔야죠. 주님은 이미 우리의 상황을 잘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무엇을 놓고 주님을 붙들었는지 주님 알고 계신다는 겁니다. 주님 분명히 우리가 놓은 것, 그 이상으로 그 놓은 것이 하나도 억울하지 않게, 그 놓은 것이 하나도 아쉽지 않게 우리를 풍성하게 품어주실 것입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공의로 모든 악을 심판하실 하나님을 신뢰하기에 내가 오늘 실천해야 할 한 가지는 무엇입니까? 내 마음의 중심을 한번 가만히 들여다보십시오. 아직도 나에게 상처 준 사람에 대한 미움과 증오를 꽉 움켜쥔 채 속으로 저주하고 있지 않습니까? 주님, 그 인간 꼭 망하게 해주세요. 복수의 감정이, 이 보복의 감정이 매일매일 막 쏟아내고 있지 않나요? 오늘 그 마음을 하나님의 진노에 양보하십시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분노가 셀까요? 우리의 분노가 셀까요? 그렇죠, 하나님이죠. 그리고 우리는요, 실제로 복수한다고 생각만 하지 복수하는 건 아닙니다. 그냥 미워하는 게 끝이죠, 그렇죠? 미워하는 게 끝이죠. 거기서 좀 더 나아가면은 그냥 험담, 뒷담화, 저 사람 저랬더라고, 그 정도. 드라마도 아니고요. 뭐 실제로 그렇게 통쾌한 복수가 현실에서 절대 일어나지 않습니다. 안 그런가요? 저도 사역지를 참 많이 옮겨 다니면서 참 억울한 일이 많았습니다. 뭐 설교라서 자세히 얘기는 못하지만 궁금하면 찾아오세요. 괴롭히는 사람들도 많았고요. 질투하는 사람들도 많고요. 주님께 진짜 얼마나 하소연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주님이 저를 그렇게 모함하던 사람의 삶이 어떤 삶을 사는지 보여주시더라고요. 그때까지는 왜 저렇게 못되고 악할까 사람이 생각을 했는데, 그 사람의 인생이 그렇게 못된 선택을 하고 악한 선택을 할 만큼 지옥 같은 삶을 살고 있더라고요. 이미 그만큼 망가져 있더라고요. 그의 선택이 그 악한 선택밖에 남아있지 않더라고요. 내 눈에 보이지 않아서 그렇지, 여러분. 이미 하나님의 심판 안에서 살아가고 있기에 악한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선택한 게 뭔지 아십니까? 최대한 행복하게 살자. 기쁘게 살자. 하나님 나라 이뤄서 나를 통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 만들면서 살아나가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께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 힘으로 그 사람을 심판하려 했던 교만을 용서해 주십시오. 심판은 주님의 것입니다. 나는 오직 주님의 선하심만을 신뢰하겠습니다. 라며 내 마음에 날이 서 있던 그 인간적인 복수심을 우리 오늘 십자가에 같이 묻었으면 좋겠습니다. 원수 갚는 것은 주님께 맡겨드리고요. 오늘 나는 내게 주신 그 가정에서, 내게 주신 그 목장에서, 직장에서, 사회에서 묵묵히 우리는 그냥 열심히 사랑하고요, 축복하고요, 기쁨으로 하나님 나라 누리면서 이루면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공의를 기대하는 진짜 품격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인 것입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 너무 기억이 가물가물하실 수도 있는데 자녀를 처음 딱 안았을 때 기억나세요? 우리 애 처음 딱 안았을 때, 내 아이를 안았을 때 어떠셨어요? 야, 너는 좋은 것만 보고 좋은 것만 생각하고 좋은 말만 해. 힘들고 어려운 거 나머지는 다 아빠 엄마가 다 해줄게. 다 비슷한 마음 아닐까요? 저도 그랬는데. 근데 그 마음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 마음이라는 거죠. 우리 하나님 아버지 마음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복수를 생각하고요, 악한 것만 생각하고요, 남을 미워한 것만 생각하는 거를 원하지 않으신다는 거죠. 우리는 그냥 그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는 서로 사랑하고요, 용서하고요, 하나님 생각하는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 나라를 누리면서 만들면서 나아가길 원하시는 거죠. 그런데 그런데 그 하나님이 능력까지 출중하세요. 온 우주의 주권자세요. 전능하신 분이세요. 그 주님 앞에 우리의 인간적인 계산기는요, 좀 내려놓고요, 우리의 복수하고 싶은 그 악한 마음들은요, 그 하나님 앞에 좀 맡겨 드리고요, 그 주권을 주님에게 맡겨 드리세요. 그러면 신비하게도 여러분이 머무는 그 세상의 거친 풍랑 한가운데서도요, 세상에 알 수도 없고 줄 수도 없는 하나님의 완벽한 평강이, 여호와 샬롬이 그때 임하게 됩니다. 오늘 하루 내 힘을 의지하면서 끙끙대는 그 연약한 자가 아니라 환난 날에 나의 힘이 되시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고요,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참된 안식과 평화를 누리는 우리 진짜 믿음의 고수들, 우리 강릉성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피난처와 힘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새벽 간절히 구합나니 세상의 불의한 번영에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믿음을 주시옵소서. 내 손으로 원수 갚으려 했던 모든 인간적인 혈기와 미움을 십자가 밑에 완전히 못 박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을 맡겨드리고 어떠한 환난에도 주님의 품 안에서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안식과 샬롬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강릉성결교회가 세상의 악함에 동요하지 않고 오직 환난 날의 산성이신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을 온전히 의지하는 참된 하나님의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친히 십자가에서 대적들의 모든 저주를 끊어내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